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에 있는 주제가 소명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소명 없이는 예수를 믿기가 그 발자취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기독교는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바울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복음의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대마다 세기마다 복음이 계속 전파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은 사울이 박해하다가 회개하게 된 동기와 사도의 사명을 받은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적이라고 하면 사울이 회개해서 바울로 된 것도 이적입니다. 바울은 다소 사람이라고 하는 길리기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가정은 베냐민 지파의 가정이 율법으로는 바리새 사람이라는 것을 보아서 상당히 보수적인 환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혈통은 유대인 베냐민 지파로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청년 시기에는 학문의 도시 다수에서 헬라 문화와 또 로마 문화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성경적인 지식의 훈련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유명한 가말리엘의 그 문화생으로서 유학하고 바르세 종파의 유명한 변론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 시대의 문화, 사상과 종교를 여러 가지 경험하게 된 가장 능력과 지성을 소유한 종교적인 천재적이면서도 독보적인 사람으로 평가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섬세한 성격과 정서와 다각적인 그 천재적인 소질의 그 기질은 가는 곳곳마다 환영과 존경을 받았고 온 예루살렘에 알려져서 그의 명망은 치솟았습니다. 바울의 신령은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 사울이 예수님을 반대했고 예수님을 멸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고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데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주의와 교만에서 시작된 사울의 기독교 박해로 말미암아서 스데반을 순교의 제물되게 했고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을 사방으로 흩어지게 한 장본인 중에 장본인이었습니다. 사울은 율법의 정통자로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율법은 바리새인들에게 365개의 해서는 안 될 율법이 있었습니다.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365개의 조항이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248개 꼭 해야 할 율법과 모두 합치면 613개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괴롭게 하는 내용들을 그 내용을 지키라고 하고 또 지킬 것은 모두 다 지켜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조항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때 이를 해석하면서 로마서 7장 9절에 전에는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의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파였던 바울은 이 말씀에서 실망하게 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넉넉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의미가 있습니다. 613개 율법을 실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바울로 회개시켜서 변화시킴으로 해서 불과 같은 화영검으로 그를 가까이 했습니다. 사울의 기독교 박해가 시작된 그의 행동은 결국 스데반을 순교의 제물까지 그를 하나님 품으로 올리워지게 된 동기도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믿는 자들을 체포하고 다메섹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빛을 보게 했고 주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다메섹은 예루살렘 동북쪽 방향에 있는 약 240km, 그러니까 그 거리에는 240km의 거리라고 하면은 여섯 단계를 거치는 그러한 밤을 지새워야 하며 그 거리를 걸어가야 하는 그 먼 거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6, 7일 동안에 걸어가야 하는 그런 거리라는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와 팔레스타인 중간에 있고 유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 해당이 많은 그런 곳이 바로 다메섹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핍박을 피해서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다메섹에 찾아간 것 같아 하는 그런 추측을 낳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있는 곳에는 예배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곳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은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고 했기 때문에 그 빛은 우리가 오늘날 현대말로 말하면 화염방사기라고 하는 그런 무기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병원에서는 액선을 가지고 광선이라고 합니다. 그 광선을 통해서 모든 병을 찾아내기도 하고 고치기도 하고 확인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광선이 얼마나 강렬하겠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광선입니다. 그 빛이 호련히 나타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에게 둘러 비친 빛이 바로 그 빛입니다. 사도행전 2장 6절에 보면 호련히 나타난 빛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에는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에는 큰 빛이라고 했어요. 큰 별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광선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비쳤습니다. 영광의 부활의 주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에는 저고의 햇빛보다 강한 빛이 하늘로부터 비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빛은 시내산 호렙산이라고도 합니다마는 모세에게 나타난 빛입니다. 이사야나 에스겔 다니엘에게 나타난 빛이 됩니다. 요나산 위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나타난 황화함을 보여준 하늘나라 천국의 빛인 줄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이 진노의 빛인 동시에 죄를 태우는 빛입니다. 사울을 바울로 부르시는 용서의 빛이기도 합니다. 이 빛은 은혜를 내리시는 능력의 생명의 빛이 되고 영광의 빛으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빛 앞에 사울이 거꾸로 지고야 말았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순리의 장면입니다. 사울의 교만, 사울의 악도 어떤 무엇으로도 깨뜨리기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화염 방사선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 빛을 비치게 하셔서 쓰러지고 땅에 엎드러져서 무릎을 꿇게 하신 것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시고 사울을 부르심을 통하여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큰 사도로 택하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으시고 사역을 감당하는 데 더 뜻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주님께서 사울에게 분명한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에 보면 모두들 땅에 엎드리지며 사울에게 들리는 소리가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시급한 목소리라고도 하겠고 고요하고 부드러운 음성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 누구도 보지도 듣지 못한 것을 사울 자신만이 보고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주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이 시간도 같은 방법으로 계속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아시고 그리고 그의 사상과 사울의 인생 삶의 전체도 아시고 계신다고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존재도 아시고 계시고 무슨 일을 할 계획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모든 결론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정체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는 숨겨질 수 없는 사상을 우리 주님께서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사울을 지극히 사랑하는 뜻도 있습니다. 사울은 황홀한 하늘의 빛 안에서 자기의 이름을 아시고 불러주시는 것은 사랑의 음성 앞에 녹아지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들려주는 말씀을 우리가 무릎 앞에 꿇어야 되는 그 사고 방식이 꼭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빛을 받고 엎드렸던 것과 같은 그러한 생활이 아니었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회상해 보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사울을 어떻게 놓여야 될 건가 하는 것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할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에 폭탄과 같은 그런 역사를 나타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발휘된 결정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주요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단정하겠습니까? 사도행전 9장 3, 4절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의 빛 속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이때 초자연적인 주님의 부르심이 사울에 대답하기를 주여 누시오니까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자기는 이렇게 주여 누구이십니까? 하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시는 말씀이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저주받아서 죽을 줄 알았던 예수가 살아났다는 그 놀라운 그 사실을 사울은 이 사실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이때 사울은 스데반이 설교를 회상해 보았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56절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무슨 설교한 줄 아십니까?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순교 장면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55절에서는 스데반이 성령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미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6절에서 스데반이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 사울은 스데반의 설교를 거짓으로 알았지만은 이제서야 그 사실인 것을 이때 알게 되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얼굴이 천사같이 빛나고 참 우유부단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겠느냐, 온유한 생각도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박해하던 나사렛 예수님에게 비로소 항복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그의 욕망도 과거의 인격도 지식도 경험도 전통도 몽땅 파괴되고 말았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8, 9절에서 보면은 사람의 손에 끌려서 담의 샘으로 들어가서 시금을 전폐하는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보지도 못하고 서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순간순간의 그 시간을 우리가 생각할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생각으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느냐 한 것을 깊이 뉘우치면서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신 음성 중에 더 중요하고 부르시고 말씀하신 내용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탁이 있어서 소명이 있다는 것이죠. 왜 불렀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또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불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도피한 아담을 생각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생각했습니까? 성령 인물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악에 물들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것입니다. 광야로 도피한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시 떨군 나무 불꽃 가운데서 왜 불렀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도피한 모세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적당한 시기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담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르실 때나 모세를 부르실 때나
사울을 부르실 때 잘 입고 잘 먹고 축복을 받으라는 그런 사명도 아니고 그렇게 불러준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 보면은 물질의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에 적당하다고 하는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왜 불렀을까요? 못 사는 사람을 부자로 만들기 위해서 부르십니까?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모세를 애굽왕에 보내야 된 그 연유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딛고 서라고 민족을 구원하라는 사명이었습니다. 또한 사울은 세계 만민을 구속하고 이방 전도를 위해서 사명으로 불렀던 겁니다. 믿는 이들은 다 똑같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예수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느 골목에서나 어디에서든지 불러주신 것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불렀던 것입니다. 부자를 택하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나 부자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많이 배웠거나 상관이 없이 복음 전도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는 물질의 축복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복, 사명의 복, 영혼의 복을 내려주시기 위해서 불렀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돌아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불렀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일을 위해서 부르심이었고 그 소명의 정말로 다메섹 도상의 사명을 위해서 불렀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순종할 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불러주실 때 사명을 감당하도록 불러주신 것이지 다른 생각을 가지고서 욕심을 위해서 불러주신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이 사실을 성경에서 우리가 누누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때서야 메시아가 다름 아닌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디서 발견됐습니까?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알게 됐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말씀에는 자신이 죄인의 개수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기를 발견했다는 거죠.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에 두려워하고 얼굴을 가리웠다고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에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이 자발견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발견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라는 소명을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사야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에 그때에 소명을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앞에 나타난 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렇게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자발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다시 말해서 사람 낚는 사명을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복음 전하는 사명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것이죠. 모두가 다 구원의 은총을 받고 구원의 복음으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소명을 받았습니다. 아멘.
바로 그 일이 사울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사울의 소명이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사명입니다. 증인은 마르티스라고 헬라 말로 표현합니다. 그 뜻을 증거하는 사람과 순교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두렵겠습니다만은 어느 지역에 가서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멘이 안 나옵니다. 잠잠합니다. 심각합니다. 내가 순교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었고 순교를 하기 위해서 사명을 받았는가? 소명을 받았는가? 신학교에 갔는 건가? 교회 직분을 받았는가? 왜 그렇게 그런 소명을 받았겠느냐? 두려운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고 순교를 각오하라고 하는 그런 순교의 제물이 되라고 하는 바울의 사명으로 여겼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함부로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사역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랴, 이런 자아 발견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순교 없이는 가는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볼 때에 어느 때든지 복음의 증인들인 교회 직분자들이나 평신도들이나 특히 목회자들의 안일한 현실과 타협하는 그런 생활은 안타까운 현실이 되고 있다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많은 것을 볼 때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증인의 증거는 사도행전 26장 16절에는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교육도 교육이지만 사명이 더 중요합니다. 증거하는 일에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나타날 그 시기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한다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합당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사실대로 본 것을 증인으로 증거하는 것, 장차 나타날 것을 증거하는 것, 그러나 증거자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의 그 사명을 가지고 연합되어서 나가는 것이 증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의 그 내용을 보면은 지상명령을 주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0장 28장 20절에 약속하셨습니다. 바울에게 이스라엘과 이방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6장 17절의 말씀인 내용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부르심의 사명을, 증인의 사명을 받은 모든 믿는 자들의 약속이요 의무가 된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들로 오늘날 많은 자들이 왜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시대마다 불안해 왔습니다. 우리 특히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불안해 왔습니다. 시편 17편 8절에 보면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다윗에게 그렇게 영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증인들을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을 여기 확신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많은 교회, 지상교회, 모든 성도들이나 또 모이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는 않을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그렇게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윗처럼 말입니다. 증인이 해야 할 일은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이 세상의 어둠 속에 있음으로 해서 어둠에서 광명의 빛으로 나가도록 그 영적 눈을 뜨게 한다고 하는 이 사실 사명입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돌아오도록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렇게 보장이 되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 너무너무나 감탄스러운 말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믿는 자들은 듣고 하나님의 소명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주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하고 가라 하면은 가고 성경대로 믿고 새로운 창조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